지난 3주간 동안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부터 사순절 또 이어지는 기간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 행적을 우리가 찾아가며 그 속에서 주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의 새벽 기도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찬양하겠다는,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결단을 올려드린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108편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스스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이 새벽을 깨어 기도했습니다. 중국에 간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지금도 중국의 지하교인들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새벽 기도를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 해가 떠오를 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무릎을 꿇고 있었다. 누가 말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사람들, 그 기록들을 보면 스스로 일깨어 새벽 제단을 하나님 앞에 쌓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복음이 전하여진 몇십 년이 흘러 일제강점기에 고난을 겪을 때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전 세계 어느 교회도 새벽에 개인적으로는 기도했어도 교회 전체가 공기도회를 정하고 예배를 드리며 기도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공적으로 새벽 기도를 모였습니다. 그 첫 시작은 나라를 잃고 고통 중에 있는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해방과 자유를 주시도록 그 새벽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고단한 일상 속에서 새벽을 깨어 교회에 모여 합심하여 기도드렸습니다. 미국 교회의 1년 그 교회 행사들을 보니까 딱 한 번 부활주일 아침 새벽 기도도 아니고 부활절 아침에 선라이즈 서비스라고 해 뜨는 시각에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한 시간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구원의 역사를 위해 새벽을 깨었고, 지금도 한국 선교사님들이 나가 선교하는 지역에는 새벽 기도를 그 지역의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도 워싱턴 수도권 지역에 약 300여 개의 한인교회가 있었는데
새벽 기도회를 하는 한인교회가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이게 제가 가서 새벽 기도를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진행을 하고, 그리고 10여 년 정도 돼서 제가 한국으로 돌아올 때쯤에는 대부분의 한인 교회들이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 기도가 특별 새벽 기도가 아니라 1년 12달 매일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지요. 정성과 마음이 없이는 쌓아갈 수 없는 새벽 제단입니다. 성경을 보면 새벽에 일어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에 새벽에라고 명기된 대표적인 몇 가지만 꼽아보면, 그 첫 번째가 출애굽 아장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대를 다가오는 것을 저지하실 때 하나님께서 새벽에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지 출애굽기 14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새벽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애국 군대를 저지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또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갈 때 첫 난관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두 겹으로 쌓아진 난공불락의 성, 거기를 성을 공격하게 하시지 않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하시죠. 제7일에 7바퀴를 돌고 소리 지르게 하시는데 매일 아침 일찍이 성을 돕니다. 제7일에 성경을 보니까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그 새벽부터 시작된 성을 도는 것으로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새벽에 일어난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의 부활 목격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일생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새벽 제단의 은혜 꼭 누리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은혜를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런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편 46편 5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시며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예,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 시간은 무조건 황금 시간입니다. 새벽 시간이 얼마나 단잠이 드는 시간입니까? 그것을 깨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쌓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흔히 대예배는 주일 낮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 성도들이 다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적 대예배를 여러분들은 새벽 예배로, 새벽 기도로 삼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매일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 시간, 새벽 예배, 이것이 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대예배요, 대기도다 새기셔서 평생토록 새벽 기도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 제단을 쌓아가는데 우리가 처음에 또 동기를 부여하고 또 이러저러한 참석을 독려하느라고 흔히 특세라는 말을 쓰지요. 이러저러한 명목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 그런 것을 우리가 기회로 삼아서 신앙의 도전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나 예배를 이벤트성으로 할 수는 없지요. 일평생 지속하는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그 일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기도자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주님처럼 기도드리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